여러분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도서 혹시 기억나세요? 역설적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의 비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역설적 선택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명예, 좋은 이름, 좋은 기름과의 비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기름인 재물이 돈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초상집과 그 다음에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집에 가는 것이 마음도 즐겁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유익이다 깨닫는 것이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었죠? 웃음과 슬픔 가운데 매일 웃는 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슬픔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그 슬픔이 내 영적인 양식과 내 내면의 세계를 든든히 세워가고 슬픔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대신에 오히려 그렇게 싫어하고 느낌상 우리가 생각할 때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노래보다 책망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5가지의 7절까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관조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또 다른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먼저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하기는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대하게 시작하기는 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한 것을 처음 목적한 대로 끝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성이 용두삼이인 것 같아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말인데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끈기가 부족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아름답게 결과를 낼 때까지 성실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끝을 시작보다 낫게 하려면 이 내용 속에 신실함,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작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언제나 비춰줄 수 있는 거울. 우리가 이 지혜서에서 배우는 것이 어떤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운기로 맨 처음에 이 논을 갈 때 사투리 한번 쓸게요. 삐뚤빼뚤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두렁 앞에 정확하게 거기에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경운기 쳐다보지 말고 발 쳐다보지 말고 그래야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해드리냐면 그때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논 한번 가는 것 가지고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네가 목표한 것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정해지면 저는 목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병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흔한 예로 연초에 계획하고 있던 것 지금 몇 퍼센트, 지금 4월 달이니까 몇 퍼센트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올해에는 새벽 예배 꼭 쌓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금요철야 정도는 꼭 해야지. 신앙적인 결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고 있는 것, 내가 화를 잘 안 내야지. 올해에는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그런데 얼만큼 여러분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향하여 신실하고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언제나 내 발걸음을, 내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하여 궤도를 수정해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여야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이 붙은 것 같으죠.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불덩어리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로,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에게 그렇게 뜨거운 눈물과 열정을 주셨을 때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처음보다도 끝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 끝이 잘 맺어지는 것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신앙면에서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작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유지하고 계승시킬 것은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90, 11 남전도 회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그 사랑, 그 감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구나라고 인정해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요, 솔로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끝이 타락과 배신으로 점철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못지 않을 거예요. 예외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두려우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지거나, 두 번째는 교만해지거나, 세 번째는 낙심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목회자로서의 삶이 무디어지고 혹은 훨씬 더 부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해서, 그 다음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혹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어떤 패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도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 제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가지. 성령 충만, 끝이 아름다운 목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처음보다도 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고요. 성경에 오늘 아침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나 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사무엘 말씀대로 따르고 진실로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중은 불순종에,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멸망한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데마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데마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아멘. 갔고. 2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무엇보다도요? 사명. 세상을 사랑했다. 무엇보다도요? 사명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 마음 아픈 말이 목회자인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렸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눈앞에 둔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과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데마를 사도 바울이 누가와 함께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가와 그 다음에 또 데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도 사랑하지만 의사 누가와 데마는요 교회 회중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야 데마는 꼭 챙겨줘라, 데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데마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다시요, 목회자인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온 초대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동급이라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동급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출발이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교회의 저 사랑을 버리고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난 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거의 힘들어하고 이제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데마가 가룟 유다와 좀 비슷하지 않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도서 시간이지만 우리 헌신 예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주 약 34년에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34년. 그리고 주후 68년까지 사역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8 빼기 34는 이거 산수 잘 하시네요. 34년 동안 사역을 하는 사역의 마침점에서 데마가 야 이제 이 목회자 따라다녀봤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도 못 받겠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겠다, 이제 세상에서 살궁리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데마나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죠? 처음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서 있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90, 11 남전도 회원들에게 절대로 변치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자세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된 일꾼들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8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참는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비교되죠. 끝과 시작,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참는 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심지어는 목회자가 나를 섭섭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왜 교만한 마음을 참는 마음과 대꾸를 이루고 있겠느냐고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다시요 사람의 상처가 되었든지 일의 시험에 놓여 있든지 참지 못하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가장 많이 찔려요. 왜 그러냐면 너 잘 참고 있느냐 홍 목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 진짜 화를 잘 안 내고 있느냐? 분노하지 않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정말로 숙제 중에 숙제이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진리이더라고요. 교만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데와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한마디 쓰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말을 평소에 잘 안 써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고 참지 못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교만함보다 훨씬 나은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족한 저도 오늘부터 더 인내하기를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읍시다.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질 냅시다. 여러분 참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인생의 시작보다, 일의 시작보다 끝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끝이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보면 어려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요 시련이 있더라도 참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요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의 시작과 끝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항상 자기를 말씀으로 비추고 살아가거든요. 말씀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 위에는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와 아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고난 받으면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관계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의 상담의 요청은요 이런 거예요. 내용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아마도 상대방이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못이다. 이해 가세요? 우리 부디 이 지혜가 우리 11 남전도위원들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도록 소원합니다. 끝이라고는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오래 참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제가 힘들어하는 마음이에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주 쉬워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내냐면, 여러분, 분노가 우매한 자들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신세 타령 한번 할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참 이게 언제나 이 분이 죽어지려나, 혈기가 죽어지려나, 급함이 좀 죽어지려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세요. 이번 고난 주간에 제 기도가 내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9절 말씀도 8절에 있는 말씀과 연장선상에 써야 돼요. 첫 번째, 잘 보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왜 바랄까요? 시작을 잘 해놨는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충성했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고 무엇을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아직 끝 목표에 오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두 번째,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냐면, 저같이 급한 사람보다는요, 느긋하게 엉덩이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 엉덩이 조금 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급하게 일을 하고 급하게 나서고 언제나 손해예요. 예를 들면은요, 식당에 가서도요, 급히 돈 내는 사람이, 이건 설교에서 삭제해 주세요. 제가 실언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거든요. 먼저 돈 내세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가볼 거예요, 제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또 다른 예인 거죠. 그래서 일의 시작이 좋았거든. 너 참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 끝을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내가 그거 이루려고 계산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 그것이 분노입니다. 이 사람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후회가 많죠.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뒤돌아보면 후회의 대부분이 이 분노 문제더라고요. 일이 잘못돼서 제가 그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후회. 근데 일에 관한 후회는 우리 그 장로님들 저를 한 번만 오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제가 후회하는 것,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을 3번씩이나 모시고 가서 제가 읍사무소짜리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장로님들 이거 사주면 제가 목회 더 잘할게요. 그리고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평당. 1200평이니까 12억. 그 다음에 이거 지는데 67억, 9억 들어갔으니까 한 50억이면 충분히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봉동의 랜드마크가 되었을 텐데, 사통팔달이어가지고 서울 가는 사람도 봉동 중앙교회 보고 삼봉시에서도 보고, 사람의 욕심이 그런 것 아닙니까? 후회예요, 후회. 근데 제가 3번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읍장님도 가서 만났어. 우리 교육 한번 바꿉시다. 나중에 사지고 난 다음에. 안 바꾸더라고요. 나 같아도 안 바꾸지. 그러나 어쨌든 두 번째, 예배당을 이렇게 극장식으로 짓지 못한 것, 땅이 없어서 그래요. 설계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가 안 걸리게 지려면 그 당시에 9억이 더 들어간대요, 최소. 그거 못한 거, 고집 못 부린 거, 후회스러워요. 일에 관한 후회, 3번째, 그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궁금해 죽으라고 2가지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움푹 패인 곳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겠지. 진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후회가 없어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못한 것,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일이 잘못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이게 상처를 주는 것, 특히 여러분들에게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거 정말로 후회스러운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울면서 후회하네.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때 후회를 많이 하세요? 제가 보면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 화나는 게 화낸 거. 그래서 가장 목회자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자 중에 그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느리기는 하지만 온유합니다. 이재준 느림의 미학. 예? 창성민 온유함의 미학. 김진 조광석은 조금 가스. 그 다음에 대체 고경민은 가늠이 안 돼. 부러워요.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설교로 이게 제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해서 가장 인생의 목표 노트에 가장 많이 써있는 후회가 화를 낸 거, 급한 거. 너 하나님 기다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참아라. 대표적으로 지난주 성례주일 때도요, 그래도 좀 참았어요. 오후부터 시작된 그 분노를 참았어요. 막 꾹꾹 참고 눌렀어요. 성례식도 어떻게 좀 잘하면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터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불안해할까? 사람을 보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어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것이 또 제대로 안 되는구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을까? 이러면 이제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후회가 돼요. 제가 사랑하는 90, 11 남전도 회원들에게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후회할 일 절대 만들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백윤권 집사님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오늘 백 집사님, 장기영 집사님 복 받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주일날 기도를 2번씩 해봐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1부 때 백인권, 오후 예배 때 백인권, 방송에 백인권. 그러면은 적어도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아니지만 백인권 집사님 다 알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전화 옵니다. 참아야죠. 인내할 수 있는 거. 잠언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매한 자의 품에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매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이 아픈 단어들인지 몰라요? 구절들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일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일이 잘못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가운데 네가 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죄송하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말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평소에는 뭐 예를 들면 이름도 부르고 야 멋지고 이렇게도 해요. 그런데 성도가 있으면 제가 그때는 참 조심합니다. 누구 목사님, 아무리 후배여도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도 꼭 그렇게 붙이려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제가 사랑하지만 곁에 있을 때는 이름도 부르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으면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것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이렇게 막 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체육대회, 오래전에 있었던 체육대회인데 여보시오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참아요. 뒤에서 바로 개나리 신발을 날렸죠. 그리고 이제 쌍시옷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니네 목사에게 뭘 배웠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 친구가 옛날에 교통경찰을 하고 있었어요. 교통경찰. 그 친구에게 배운 거예요. 교통경찰을 하고 있는데 교통위반을 하는 사람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뒷좌석을 보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안 해요. 딱지대를 안 뗍니다. 자기가 그게 신조래요. 아이고 가족들 놀러 가시는가 봐요. 앞에 안 났어요, 사고. 앞에 좀 사고가 있으니 더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녀들을 아버지가 교육시킬 텐데 아버지가 잘못한 줄 자녀들도 아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거 딱지 떼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참 제가 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참 옳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봤어요.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4장 4절 말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맞대응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하여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화난지 아시죠? 분노한 줄 아시죠? 감히 이방인 저것들이 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서운 교훈이지만 이렇게 한번 배워보게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거든. 누구를 돌리라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해. 저 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90, 11 남전도 위원들이 인생의 이 법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 지금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나마 이렇게 분노를 잘 참지 못한 목사가 옛날에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가다 힘이 드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아 먹고 부추와 우유와 수박을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괜히 옛날 일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부터. 그런데 그가 날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다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이것만 하면 끝나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도서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작은 했는데 미래 끝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참지 못하고,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엎어버리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름의 상, 위에서 주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 목표를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것이 아픔이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잊어버리시고, 우리 90, 11 남전도 회원들이요,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미래를 향하여. 제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비교하고 과거에 섬겼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복되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